두 번 감사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 7월에 있는 맥주 감사절, 그리고 11월에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배를 타고서 신비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곡식을 거둔 날을 기념해서 드린 절기로서 사실은 미국 사람이 지키는 절기예요. 사실 성경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 맥주감사절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스라엘이 지키는 감사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다른 곳에서는 성령 강림절로 요즘입니다. 어쨌든 우리 기독교는 이 두 가지가 다 의미가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어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인데, 추수감사절이든 맥주감사절이든 그렇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예배인데, 곡식을 거두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 예배죠.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베푸신 은혜에 소산을 거두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아니고, 추수감사절도 그렇고 맥주감사절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새로운 땅에, 인도하신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거둔 소산,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바로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여기에 이르게 하시고, 이르게 하신 이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게 바로 이 추수감사, 맥주감사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맥주절을 생각하면 처음 익은 곡식 하나님께 드리되,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애굽에서 나오던 때를 기억하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 너희를 인도하여 낸 이 땅,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맥주감사절하고 사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본문이지만, 그 의미를 생각할 때에 바로 구원 얻게 하신 마지막 때에 구원 얻게 하신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미국 생방 뉴스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뉴스 생방송 중에 앵커 두 사람이, 이제 진행자 남자 여자 두 사람이 어제 진행하다가 말고 이 생방송 중인데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서 방송 사고를 냈어요. 근데 그 누구도 그것을 사고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강도 7.1 강진이 불어서, 지금 여러분 캘리포니아 강은 땅이 반으로 갈라졌어요, 지금. 근데 그게 빈 땅이어서 다행이지, 여러분 사람 사는 곳이었으면 그거 어쩔 뻔했어요. 그 방송국이 흔들리는 거예요. 방송국. 그뿐만이 아니고요, 디즈니랜드가 어제 운영을 중단했어요. 디즈니랜드가 운영을 중단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류현진 선수가 뛰고 있는 LA 라스 스타디움 기둥이, 서울 기둥이나 그 기둥들이 막 흔들리는 바람에 2층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급히 대피를 했어요. 그리고 이 시간까지도, 이번 주 뉴스 보시면 아시죠? 이 시간까지도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지금 꼬박 하루를 지금 날밤 새겠죠. 지금은 밤이겠죠. 지금 밤인데도 집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 있겠죠. 그런데 이런 뉴스가
종말론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재입니다. 굉장히 좋은 소재. 교회 또한 이런 이 자연재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떠올립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 이렇게 날씨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전과 비교해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봄하고 가을이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봄하고 가을의 경계가 좀 이제 애매해졌어요. 겨울에는 눈이 안 와요. 겨울에는 눈이 안 오고. 뭐 어릴 때 얘기하면 참 뭐 좀 그런데, 그럼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뭐 한 3, 40년 전에 뭐 강릉에 제 기억이 있어요. 강릉에 놀러 갔다가, 자그라들 강릉에 있었거든요. 강릉에 놀러 갔다가 눈이 쌓이는데, 그 어린 나이, 우리 도윤이 나이만 하잖아요. 그 어렸을 때, 여러분, 쌓인 눈을 이렇게 진짜로 동굴처럼 뚫고 다녔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애들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그렇게 눈을 이렇게 뚫고 다녔어요. 그렇게 눈이 쏟아졌어요. 버스 정류장이 눈이 쌓이는데 정류장이 이렇게 죽었어요. 죽을 정도로. 근데 지금 그런 것도 눈 안 옵니다. 그렇게 안 와요. 30cm도 안 와요. 그리고 여름에 또 비가 안 와요. 이걸 우리가 정상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아니죠. 그건 비정상이에요. 현재 유럽은 40도가 넘는데 역사상 그런 적이 없대요. 뭐 남극 북극 얼음이 뭐 녹아서 뭐 이제는 녹아 없어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이제 좀 둔감해질 정도가 됐어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런 기후변화가 가져다주는 건요, 이 물속 세상만이 문제가 아니죠. 물속 세상, 이 땅의 세상, 저 위에 마찬가지. 그럼 어느샌가 과일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는 뭐 강원도에서도 뭐 사과를 제대로 좀 해요. 여러분, 뭐 저기 동해바다가 열대어가 잡힙니다. 누가 봐도 지구 멸망이 가까워왔다라고 생각할 정도가 됐어요. 누가 봐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진이 나겠고, 나라가 대적하고, 등등, 기타 등등.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는 그것은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온 줄을 알라.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3절 말씀인데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라는 말보다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왔다.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제일 직전. 징조가 보이면 오실 줄 안다라는 거예요. 5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하는 징조가 뭔가 하고 가만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AD 70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 후 재림하실 때까지 총체적으로 있을 종말의 징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처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대주의자들 좀 딱딱 구분지어서 어떻게까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 지진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요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천재지변 같은 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과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과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과 이사야에서 24장부터 26장에 있는 말씀들, 이 기타 종말에 관한 말씀들은요, 다 어느 한 시점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세대주의자들처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어쨌든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직접 듣고 있는 사람들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그것도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된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함으로써 말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증거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 예수 오신다 그 얘기가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다 마찬가지 증거예요. 증거. 실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 40년 지나서 예루살렘 돌 하나, 예루살렘 성벽은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사라져버립니다. 특히 이 유대인의 신앙의 중심이자 이 장차 회복된 이스라엘,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이스라엘을 꿈꿀 수 있게 만들어준 성전 한쪽 벽만 남겨놓고 싹 다 전소시켜버려요. 그 한쪽 벽도 로마 장군이었던 티투스가 일부러 만들어요. 바로 로마의 승전 비로 삼는 그 로마의 승전 비로 삼은 그 벽 앞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소위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벽 붙잡고 울고 있었지. 이 시간에 현대에 있어요. 그 벽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사실 그 벽이 로마의 승전 기념하는 기념이에요. 사실. 어쨌든 이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4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예수는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관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는 그 다윗에서 오지 않는다. 너희가 기다리는 그 다윗 오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메시아라고 부르는 다윗에서 부르는 예수는 누구냐라는 질문이 나와요. 도대체 누구냐? 그에 대해서 이 제자들과 비롯해서 예수님이 처음 성전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서 저 헤롯 왕가를 몰아내고 저 로마 총독을 다 몰아내고 이 땅에 온전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바로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는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 뭐하는 사람이냐? 당신 누구냐? 이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심판하러 온 메시아. 31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쭉 역사이던 나라와 나라들,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 싸우고 이런저런 모양의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지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깨달으라.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 이전에 6절부터 그 이전까지 2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심판 날에 대한 증거예요. 증거. 시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데 말 그대로 오해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은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개미가 줄을 지어서 이동하면 비가 온다. 개구리가 울면 낮에 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이것은 사실은 다 기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기압과 관련이 있어서 실제로 제비가 낮게 날고 왜냐하면 기압이 낮아지면서 곤충들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기압 때문에.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 제비가 내려갑니다.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실제로 그렇습니다. 즉 종말에 오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누가복음 21장, 다니엘서 6장, 그 다음 이사야서 24장, 26장 이와 같은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오겠다. 잘못하는 것이에요. 종말에 관한 말씀은 종말 그 자체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일어나는 일이 보거든 종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 이래도 안 믿으면 그 얘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본인이 언제 본인이 온지를 본인이 모른대요. 언제 온지를 본인이 모른대요. 오직 그날밖에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종말 자체를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 종말 자체를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경은 언제 쓰여졌습니까? 예수님 말씀 2000년 전이잖아요. 여러분 참 재밌어요. 왜 내일 일을 말하는 하루 지나 일어날 일을 말하는 무당말을 믿으면서 2000년 전에 하신 미리 말씀하신 것은 왜 안 믿는지 못 믿는지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보거든 종말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교훈이 그 유명한 노아 홍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요 감추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얘기해. 다 들으라고 얘기해. 그러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미리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을 알리셨어요. 이후로도 물로 쓸어버리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아가 배를 어디다 만들었냐면 산 꼭대기에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바보니까 산 꼭대기에다 그것도 작은 배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었는데 축구장 4개 크기라죠. 그거를 왜 산에다 만듭니까? 바보니까 그럼 항상 지나가는 사람 다 물어볼 거예요. 여기다 왜 만드세요? 왜 여기다 배를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노아가 얘기해 줬겠죠. 하나님도 말씀했겠죠. 아무도 안 믿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라는 노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후손들이에요. 아담의 후손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이후에 낳은 아들 셋이 낳으니까 셈함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낳은 아들들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 이전에 낳은 아들들도요 아버지 말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없어요. 노아가 아브라함처럼 나이 들어서 그때 애들을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안 믿어요. 여러분 소돔성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비를 내려서 멸망시킬 테니까 속히 피하되 하늘에서 불비가 내릴 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롯은 천사들의 경고를 믿었어요. 그래서 빨리 소돔 속으로부터 멀어져야 됐기 때문에 세간살을 안 들고 나갔어요. 빈몸으로 갔어요. 뛰어야 되니까. 빨리 뛰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딸들 데리고 나갑니다. 그는 뒤돌아보기는커녕 뒤돌아보는 것 그것조차도 천사들의 경고를 믿었어요. 그 믿음은요 궁금증, 호기심을 이겨내는 믿음이에요. 도트는 뒤돌아보면 죽는다. 수없이 뒤에서 소리가 막 들리는데 지금 집사람은 뛰다가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뒤돌아보면 죽는다. 어떤지 보고 싶겠지만 그걸 믿었어요. 천사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 이 종말에 관한 교훈을 하시는 거냐? 왜 종말에 관한 교훈을 하시는 거냐? 그럼 유대인들 가운데 세상을 멸하시겠다라는 심판을 들어본 적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걸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은 구약에서 다니엘서와 이사야서가 대표적인데 다니엘서는요 예루살렘 멸망까지만 예언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서는. 그런데 이사야서는 마지막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4장 26장
그런데 문제는 다니엘서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결론이 뭐냐? 결론을 이렇게 내요. 남은 자들에 의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남은 자들에 의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다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다 우리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즉 우리만 남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때가 이때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구 종말이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지금 현대 유대교가 종말을 믿는지 여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유대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얘기해본 적도 없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안 믿었어요. 천지가 결백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온 세상을 노아 때처럼 온 세상을 비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개념의 종말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최종 심판에 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내가 말한 바로 이 심판이 진짜구나 라는 걸 깨달으라 라는 거예요. 진짜구나 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담배 피우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집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폐암 걸릴 확률이 같이 사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폐암 걸릴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거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알지만 내가 걸릴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걸릴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믿으면 진짜 끊었겠죠. 그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과 믿는다라는 건 다릅니다. 달라요. 안다고 해서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세계의 종말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믿고 계시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면 믿는다는 건 뭐냐? 오늘 본문 제목이에요. 깨어있으라. 이게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믿는 사람의 태도. 알지만 믿지 않으면 그냥 알기 때문에 믿으면 깨어있는 거예요. 건강검진은 현재 우리 몸 상태를 알게 해주는 거의 유일한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피검사, CT, MRI, 심전도, 초음파, 기타 등등 5만가지 검사 다 해요. 이런데 이런저런 검사를 통해서 깨끗하다 하면 이후로 우리 정말 마음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요. 그리고 자신감, 어떤 자신감도 생겨요. 언제나 제가 막 심장이 막 버벅버벅 뛰어갖고 제가 이제 혈관에 고혈압 이런 게 있는 줄 알고 혈관을 가서 검사했거든요. 그때 의사가 얘기하는데 혈관까지는 깨끗해요. 근데 심장이 때 왜 그런가? 어쨌든 그들은 이제 그런 걱정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뭐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보여요? 뭐가 나왔다. 어떻게 그때부터 불안해. 근데 여러분, 현대의학으로 치유 불가능한 병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말기암도 이제는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치료하면 돼요. 뭐가 보인다 그러면 그때부터 잘 치료하면 돼요. 문제는 뭐가 보인다고 하는데 치료를 안 받아요. 만약에 의사가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료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 없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럼 그때 가서 의사를 원망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죠. 얘기해 줬잖아요. 치료 안 받으면 죽습니다. 얘기해 줬잖아요. 보이네요. 안 하면 죽습니다. 보이네요. 안 하면 죽습니다.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보느냐?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보았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살 길을 찾아야죠.
보았으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증거로서 보여주셨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살 길을 찾아요.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심판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아 다 죽기를 원하셨으면 결국 뭐하러 하세요? 결국 뭐하러 하세요? 안 하면 결국 왜 그냥 아무 안 하시면 되지.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경고하십니다. 살기를 바라십니다. 제발 좀 살아라. 이게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이 표현이 제발 좀 살아라. 제발 좀. 여러분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 말씀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들이 롯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가 대신 전해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이사야서하고 또 다른 거예요. 직접 말씀하시니까 홍수가 와요. 직접 말씀하시니까 불비가 와요. 직접 말씀하시니까 오겠죠. 오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전에 난 기사인데 지난주 주중에 난 기사예요. 70이 넘은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얘기 안 해줬대죠. 알고 봤더니 뭐예요? 폐암 말고 얘기 안 해줬어. 왜 얘기 안 해줬냐 그랬더니 어차피 죽을 뻔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론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라고 내줬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호소예요. 호소. 제발 구원을 바라라.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말씀을 내내 듣지 않고 있다가 그날을 맞이했을 때, 그날을 맞이하게 됐을 때, 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따져 물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것저것 증거라도 보여주셨으면 내가 믿었을 텐데, 왜 아무 증거를 안 보여주셨습니까? 라고 따지시겠습니까? 못 따지잖아요. 다 얘기해줬는데. 여러분 지금도 말씀하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증거를 왜 안 보여주십니까? 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 증거는 지금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만약 그래도 이 마지막 심판을 안 믿는다면 그건 얘기해주지 않아서 안 믿는 게 아니고 증거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안 믿는 거예요.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들려주신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 경고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고의 말씀에 감사해야 됩니다. 전 정말 감사해요. 도현이 이렇게 우리 도현이 아빠한테 갔어요. 치과로. 아기 아프다고 그래놓고 왜 아프다고 그래놓고 치과에 갔어요. 치과에 갔는데 이 치과 의사로서 아무리 봐도 이빨이 아닌 거예요. 이빨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희는 그냥 왔어요. 왔는데 그날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알고 봤더니 치과 의사로서는 모르니까 집에 와서 자기가 책을 다 찾아보고 관련된 자기 친구들도 다 의사들까 다 물어봐서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문자를 이렇게 빨리 큰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심되는 것들을 다 얘기해주는데 딱 집어서 이병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가 의심이 된다. 혼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큰일 날 뻔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우리 경고해주는 도현이 아빠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경고를 무시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지가. 지금 제발 사지가. 여기에서 한 명 빠짐없이 다 좀 삽시다. 오늘 말씀에서 그 잊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날이에요. 콕 집어서 지구, 영어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all the earth. 다른 데서는 NIV에서 이렇게 of the whole earth. 모든. 헬라어로는 guess. 땅, 온 땅을 말해요. 땅덩어리, 온 땅.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이 진단에서 암입니다. 그런데 6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사 선생님 말과 그 의미가 같아요. 그 의미가 같아요. 그럼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있죠. 깨어있어요. 깨어있어요.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통용되는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으로 부족한 것이냐? 구원받는 게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부족하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기를 술에 물 탄 듯, 물에 소 탄 듯, 그렇게 흐지부지 믿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라. 삶의 방식, 우리 아까 우리 박보석 집사님 말씀은 아주 좋은 기도.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서 한 주를 맞이하게.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따라해보시죠. 나는 주의 것. 나는 예수님 편.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게. 혼내는 거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 편. 분명하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을 파는 뜻이옵니다. 그날은 마지막.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6개월 남았다. 진짜 6개월 남았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지금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남은 것은 구원받는 그날까지. 즉 우리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네. 안 죽어. 혹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나 안 죽어. 따라해보세요. 나 안 죽는 거야. 난 안 죽어. 네. 나 사는 동안 오시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 안 죽을 테니까. 그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럼 제가 한 90살에 숨이 넘어간 그때 오시기를. 숨 넘어가기 직전에 오시기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좋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까지 여러분 깨어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눈 감지 마세요. 세상을 선택하지 마시고 예수 선택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살려주신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